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한 단어를 하나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한 줄로 절대 쓸 수 없어 고린도전서 13장에 거치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넓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그 사랑이나 영광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은 한 줄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오늘도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한 줄로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 그리고 성경이 의미하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쉽게 영광은 이렇게 생각하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발견되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위대한 자연을 봤을 때에 터져나오는 경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의 경탄이 아니라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을 향한 경탄이 터져나오죠. 그런 것,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상태가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흔히 예전에는 무슨 찬양팀, 성가대, 혹은 설교, 기도, 성경 공부 등 어떠한 상황에서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상태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알게 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또 하나 영광엔 어떤 것이 있냐면 비춰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광은 비춰짐. 무엇이 비춰지냐? 보통 아빠와 아들, 그냥 가족은 닮죠? 누가 누구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형적 닮음이 아닌 그 안의 속성적 닮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신학적 영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영광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시상식에 있으면 누군가 상을 받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그가 시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에 믿는 분 중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배역을 만나게 하셨고 그 배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과 노력은 내가 먼저 이루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 자체는 그 상을 받는 순간만이 사실 영광은 아닌데 많은 분들은 상을 받아야 그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해야지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뛰어난 애가 있고 모자란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뛰어난 자식만 영광입니까? 저 자식만 내 영광이야. 못난 자식은 넌 우리 집안과 가문의 수치야. 이 집안에서 나가. 성을 갈 거야. 이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늘 점수가 하위권인 애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점수가 중간까지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중간까지 올라간 게 뭐 그렇게 대수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노력을 그 당사자와 가족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 안에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걸음을 하나하나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큰 삶으로 보이진 않긴 하겠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발자취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과 과정을 계속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되죠.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사람,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비춰야 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나의 인생과 내 삶은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뜻 그대로 보여주었던 삶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저 교회는 한 2만 명 모이니까, 저 교회는 한 10만 명 모이니까 내 영광스러운 교회. 야, 저 교회는 이제 시작해서 한 10명 모이네, 한 5명 모이네. 저 교회는 아유, 있으라 마라, 알아서 성장하다가 안 되면 그냥 뭐 없어지고 말지.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칭찬 들었던 교회는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크게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변에 더 많이 알리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귀족으로 오셨겠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의 순간의 삶을 살다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삶이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이런저런 멋있는 행사, 규모가 많이 들어가는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낮아짐과 섬김이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예수님 닮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내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다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박수 쳐주면 누군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쳐주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이게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광은 사람이 박수 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영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 쳐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무시하라 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에 기대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뜨겁게 나를 위해서 박수 쳐줄 그 하늘에 있는 나의 믿음의 선배요, 우리 하나님, 그분의 박수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걸 잘 감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내가 뭘 더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다음, 내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은 다음, 내가 무언가 안정적으로 무언가 이룬 다음 얻게 되는 게 영광스러운 삶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점에 있을 때에, 그 영광을 모든 이들이 받았을 때에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도리어 우울하고 짜증난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건 저 산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 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소망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가 취하며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치안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비워진 자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라 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결핍에 따라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